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
지켜주시네
1월 넷째 주 주일은 정기공동회입니다.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정기공동회인데요. 점심 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회의 동안 너무 배고파서 1시 40분에 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명단 게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저희들의 실수로 누락되었거나 또 명단이 오기된 분들 꼭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갓피플 성경 앱으로 정교인 성경 읽기 하고 있습니다. 갓피플 성경 앱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분들, 저희 교회 새가족 등록하시고 아직 새가족 양육과정 4주 성경 공부를 저와 하시지 않으신 분들 2월 달부터 2부 예배 후에 식사하면서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텀1 때 존 칼빈 신학교 2가지가 진행됩니다. 화요일에는 우리 성경 읽어진에 아직 신청 많이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미니멈 신청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또 원하시는 분들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만 받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꼭 신청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가 하는 주일 저녁 성경 공부는 한 주 미뤘습니다. 교사대학을 해야 돼서 2월 12일부터 7주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소장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거기 동그라미 해주시면은 다음 주까지 신청받고 한국에서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텀 1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성경 공부 모임, 양육 모임에 또 많이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차 교사대학 2월 5일 주일에 오후 5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교사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교사가 아니더라도 다음 세대 주일학교 사역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열정이 있으신 분들, 어떤 모습이라든지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교사대학은 오실 수 있습니다. 와서 한번 들어보시고 또 함께 또 해주시기를, 주일학교에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방 봉사 순서는 게시판을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시는 분들 1호로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찾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김철원 집사님 예배 참석하셨는데 아버지께서 김명재 성도님께서 중국에서 소천하셔서 줌으로 김철원 집사님 아직 못 가시고 장례를 치르셨습니다. 또 집사님 많이 위로해 주시고 교회에서 어려운 일 당했을 때는 교회가 가족입니다. 교회에서 많이 위로해 주시고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려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주님, 주의 백성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과 순종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지 못하고 한 주간도 많이 세상에서 얻어맞고 주님 피난처 삼아서 주님께 나왔사오니 주의 백성들의 날개 밑에서 하나님 감싸주시고 또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도 어려운 세상, 경제적으로 큰 환난과 또 전쟁과 어려운 세상 우리 살아가야 됩니다.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 주님은 지혜로우시니 공급하여 주시오며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기쁨과 소망과 감사함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물이 귀하게 잘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구제만 하는 체러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전도하게 하시며 아이들을 맡기기만 하는 차일드 케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며 내 문제만 이야기하는 상담소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의 선교를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교통하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다 힘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하신 말씀
지난주에 우리는 사무엘상 28장을 통해서 사울이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반대로 사무엘상 29장을 통해서 다윗이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를 보게 됩니다. 위급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던 한 사람은 위급한 상황이 오니까 의지할 곳이 없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의지하는 그런 불쌍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이 왔지만 그 위급한 상황에서 아주 기적처럼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인생의 위급한 상황들을 우리가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위급한 상황에서 피할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9장을 통해서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벗어나는 다윗을, 새처럼 벗어나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몇 가지 메시지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어쩌다가 이런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고난을 피하지 말고 죄를 피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지금 처한 난처한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아기스 왕을 그동안 잘 섬기고 있었는데요. 그때 하필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대전쟁이 터져버렸습니다. 하필 그때. 그래서 다윗은 모른 체 할 수도 없고요. 전쟁에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나가서 자기 민족과 싸울 수도 없고 매우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9장 같이 난처한 상황도 성경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무엘상 29장 같은 난처한 상황에 빠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다윗은 사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다윗에게 죄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명백한 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를 믿어주고 갈 데 없을 때 받아주고 지켜준 이 야기스 왕의 목숨 걸고 전쟁 나가는데 모른 채 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안 가겠습니다. 제 일 아닙니다. 할 수가 없는 그런 곤란한 상황을 다윗이 지금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다윗이 왜 맞이하게 되었는지, 어쩌다가 맞이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먼저 분석해야 됩니다. 다윗이 어쩌다가 이런 곤란한 상황에 빠졌을까요? 이 모든 것이 일찍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었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 때까지 너는 유다 땅에 머물러라. 이 말씀을 다윗이 어겼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이런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난처한 상황에 빠지도록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절대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고난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자주 인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피를 흘려야 되고 죄를 져야 되는 이런 죄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지금 전쟁을 안 할 수가 없는, 자기 동족의 피를 흘려야 되는 그런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혹시 와 계시다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거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말씀이 우리에게 거하라고 주신 유다 땅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아마도 찾아온 블레셋 땅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자주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면 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과 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선택해야지, 이 고난이 불편해서, 고난이 두려워서 도망가다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잘못한 거죠. 다윗은 사울이라는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견디기 어려워서 블레셋으로 갔는데요. 블레셋으로 갔더니 죄짓게 생긴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29장의 상황이에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피하려다가 다윗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도착한 겁니다. 그만큼 고난을 견디기가 어렵다는 말이겠죠. 근데 고난을 인내하기 싫다고 관둬버리고 떠나버리면요, 고난을 떠나버리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평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때부터는 죄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면 평안이 아니라 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견뎌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고난을 견딜 때는 죽을 것 같지만, 고통스럽지만 죄와 싸워서 이기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에서 고난과 싸우면서 버텼을 때는 하나님과 가까웠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기도 하고 시편을 쓰기도 했습니다. 시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유다 땅에 있을 때는. 물론 그 시편의 내용을 보면 눈물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순간부터 뭐가 끊기죠? 제단이 끊기고 죄가 시작됩니다. 다윗도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순간부터 시편이 끊기고 기도가 막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자꾸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도는 주님의 일 하시는 분들은 고난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고난만 매니지먼트가 잘 돼도 인생을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불교의 가르침에 더 익숙한 것 같아요. 불교도 기독교와 같이 고난이 있다라고 가르치죠. 그러나 불교는 고난을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라고 가르칩니다. 뭐 어쩔 거냐. 발버둥 치면 더 고통스럽기만 하다. 그냥 수용해야지. 염세주의를 가르치는 거죠. 고난이라는 것을 불교는 무조건 비관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는 고난을 무조건 비관적으로 바라보면서 고난 앞에 굴복하고 그것을 수용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칠까요? 기뻐하라고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이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불교는 고난을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데 터져버린 그런 액시던트, 그런 사고로 보기 때문에 불교에게 고난은 영원히 반가운 손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모든 고난들을 우연히 일어난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죠? 하나님께서 높으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바운더리를 치시고 허용하시는
그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재료들로 보기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명령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내가 딱 감당할 만한, 나에게 지금 딱 필요한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구나. 피할 길도 같이 주셨다는 얘기구나.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당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피해 다니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통 때문에 피하면 그때부터 평안히 사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막히고 예배도 막히고 죄질 구덩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고난 피하다가 죄를 만납니다. 사울 피하면 평안을 만날 줄 알았는데 평안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회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 자체를 기뻐할 수는 없겠지만 약이 어떻게 달겠습니까? 쓰죠. 고난 자체는 씁니다. 고난 자체는 기뻐할 수 없겠지만 뭘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을 기뻐해서 고난 중에 도리어 더 큰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저의 2023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피할 길을 주셨는지를 좀 봐야겠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피할 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8장과 29장의 차이는 피할 길입니다. 똑같이 위급한 상황인데요. 한 사람에게는 피할 길이 기가 막히게 열리더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사. 그 다음이 중요해요. 최종 결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죽을 것 같은데 매니저블 하다. 감당할 만하다. 살만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피할 길을 주셨는지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피할 길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꼼짝없이 갇히게 된 상황 아닙니까? 전쟁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다고 전쟁을 해서는 안 되겠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래도 죄를 짓게 되고 저래도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곤란한 상황에 다윗이 갇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피할 길을 주시냐면 다윗 주변에 불화를 일으키세요.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끼리 다윗을 두고 싸우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다윗이 지금 몇 년 동안 있었는데 그동안 쭉 하더니 갑자기 다윗을 들먹이면서 막 불화가 일어납니다. 블레셋 수장들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 저놈 믿으면 안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의견 일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전쟁에 다윗이 막 나가고 싶어도 잘렸어요. 전쟁에 못 나가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피할 길이었어요. 다윗이 안 나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못 나가게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거절하고 싶은데 거절할 수 없을 때 그때 얼마나 상황이 곤란하십니까? 삶의 지혜 중에 하나는 거절하는 것 같아요. 상처 안 주고 거절하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그 가는 길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없다고 판단하시면 일을 만드셔서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피할 길을 주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체험들을 정말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때 겪었던 이런 하나님의 개입과 참견,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삶에서 많이 경험하셔서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네? 하나님 나를 지키시네? 안 갈 수 없는데 못 가게 하시네? 이런 것들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불화가 앞에 일어나게 하시고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다윗이 본문에서 겪은 것처럼 갑자기 그동안 잠잠하던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다윗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다윗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다윗 치려면 안 된다고 막 궁지로 몰아가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의심하고 다윗을 신뢰하면 안 된다고, 이놈 믿으면 안 된다고 그를 미워한 것이 결론적으로 다윗에게 피할 길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너무 신뢰해가지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전부 아기스 왕처럼 하는 거예요.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을 선봉에 세웁시다.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윗은 꼼짝없이 선봉에 블레셋 수장으로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본문에서는 다윗을 살려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을 지지해주는 아기스 왕이 아니었어요.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의심하고 다윗을 고발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살려준 꼴이 된 겁니다. 그들이 다윗을 불신해 주었기 때문에 다윗이 곤란한 상황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계시다면 하나님과 성경을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그분에게 속했어요. 모든 호흡이 그분이 주장하세요. 하나님은 악인들도 그래서 선하게 쓰셔서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우리를 잠잠하다가 또 우리를 지적하기 시작하고 우리에 대해서 자꾸 안 좋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분들도 선하게 쓰시려고 저기 놔두셨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만약에 전부 아기싸움같이 나를 좋아해버리면 우리는 곤란한 상황에서 꼼짝없이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원수들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를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주관하시고 모든 상황들을 실수 없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다윗을 지지하지 않고 끝까지 의심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없었으면 다윗은 어떡할 뻔했습니까?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이 거기 있는 선한 이유가 하나님께는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여러분들을 지지하지 않고 안 좋게 이야기하는 쌀쌀맞게 차갑게 대하는 그분들 때문에 너무 신경 쓰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해도 계속 여러분들을 좋게 안 볼 겁니다. 다윗이 지금 몇 년째 블레셋 땅에 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수년 동안 블레셋 땅에서 정말 신뢰할 만한 모습을 다 보였어요. 더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다윗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끝까지 다윗을 안 좋게 봤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호흡을 주장하신 하나님,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모든 악한 재료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저 원수들도 내 인생의 선한 도구로 선하게 쓰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여러분들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에서 우리가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다윗에 관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엄청난 신뢰를 얻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아기스 왕이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고 있었는지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본문을 읽으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6절 말씀만 다시 보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들과 신앙을 공유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끝까지 그들과 우리가 가진 신앙을 공유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존경받지도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적인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른 종교인들에게도 무엇은 받을 수가 있죠? 존경은, 신뢰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절에 다니는 스님은, 크리스찬의 신앙은 영원히 인정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크리스찬은 스님이 보시기에도 인정할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본문에서 그런 거예요. 블레셋의 아기스 왕은 다윗의 신앙을 공유하지는 못했지만 다윗을 너무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정직함, 다윗의 그 부지런함, 다윗의 그 진심, 그것이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좋아하게 만들었고 다윗을 신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다는 거 잘 아시죠? 요셉도 그랬죠. 그들은 모두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바벨론 사람들과 히브리 신앙을 공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모두 애굽 사람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에게,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신뢰받는, 와, 다니엘 저 사람 멋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공유하지 못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것은 더 이상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과 상관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 구원보다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임으로 저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이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사람이 개종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끝까지.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니네 하나님은 진짜구나. 개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런 칭찬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과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전도하고 그동안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공유했냐고 묻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복음 전했냐고 묻기보다는 대신에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의 주변에 너를 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는 너의 정직함으로 너의 행실로 얼마나 신뢰를 주었느냐. 너 얼마나 신뢰할 만한 사람이냐. 그들이 너를 얼마나 인정하느냐. 그들이 너를 얼마나 존경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어서 이 햇사람들로부터 그 사라를 장사 지낼 그 막벨라 굴을 사지 않습니까? 그 사라의 무덤을 구입하고 있는 창세기 23장을 다시 묵상하면서 저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아브라함이 햇사람들과 신앙을 공유하지는 못했지만 아브라함이 모든 햇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너무 부끄럽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햇사람들이 판단하기에 아브라함 당신이 어떤 땅을 찍으면 감히 그것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5절과 6절입니다.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감히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파워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본문의 다윗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다 우리의 신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되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야 되는 것은요, 인정받아야 됩니다. 너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정도를 넘어서서 참 멋진 사람, 참 멋있는 사람, 참 아름다운 사람, 참 정직한 사람, 이런 신뢰를 받고 또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당신은 우리 중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라는 칭찬을 받을 정도 깊은, 나이가 들수록 깊은 존경까지 받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데 우리가 허물이 되고 방해가 되고 수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 시작합니다. 다윗처럼 아기스 왕에게도 인정받고 신뢰받고 존경받는 그런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피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고난을 피하려다가 죄를 만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고난을 잘 다스리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도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고난을 인내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기로 굳게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